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령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성령론에 대해서 강의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지난 시간에 제가 개략적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성령에 대해서 몇 가지 특징을 일반적으로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성령의 특징은 오순절 사건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 사건 이후에 이뤄지는 여러 가지 교회의 운영에 있어서 성령이 관여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기능이 가장 현저하게 드러납니다. 조금 제가 조정을 좀 했고요. 자, 그래서 먼저 제가 그것을 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일단 도표로 한번 제가 지난 시간에 몇 주 전에 제가 설명을 했었어요. 설명을 했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들의 종말론적인 시간은 두 가지로 나누어졌었어요. 두 가지. 그래서 현재의 시간이고, 그다음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종말론적인 시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돼야 되겠군요.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종말론적인 시간이 오면 인류의 역사는 끝나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해서 1과 2, 1. 하나님께서 종말론적으로 간섭하시기 전에 비극적인 상태, 그 다음에 간섭하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상태, 이렇게 해서 역사가 두 개로 나누어진다라고 유대 종말론자들은 믿었어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이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렇게 읽을게요.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간섭이 시작되었다라고 크리스찬들은 믿었어요. 자, 종말론적인 간섭의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이었을까? 유대 묵시론자들에게. 유대 묵시론자들은 종말론적인 시대가 오면 하나님의 메시아가 등장을 한다고 믿었어요. 종말의 메시아가 등장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부활이 발생할 걸로 믿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을 하니까 죽었던 자들, 순교당했던 자들이 다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부활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종말의 성령이 부어질 것으로, 그 백성들에게 부어질 것으로 한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성령의 부어짐.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했고 믿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종말의 성령도 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라가 계속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의 1에서 8에 보면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대화를 하죠.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제 당신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가 이때입니까? 예수님께서 당연히 이때야 이제 회복이 되고 역사가 이제 새롭게 흘러갈 거야 라고 대답하실 것을 제자들은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와 시기는 니네들이 알 바가 아니야. 대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제3 역사가 끝나지 않고 인류의 역사가 끝나지 않고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지속이 되는데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몰라요. 지속이 되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두 번째 재림하시는 순간까지 인류의 역사가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3의 공간이 생겼어요. 유대인 묵시론자들은 1과 2만 있는 줄 알았는데 현재 고난의 시기와 하나님이 회복하는 종말의 시기, 종말론적 회복의 시기 1과 2만 있는 줄 알았는데 크리스찬들은 3이 존재한다는 걸 경험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제3의 시대, 이거를 이미와 아직이라고 불러요. 이미와 아직. 이미 왔고 아직 결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영어로는 already but not yet. already but not yet. 이미와 아직 사이에 낀 세대라고 불러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낀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온 것도 경험했고 부분적인 부활도 경험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일부 성도들의 부분적인 부활도 경험했고 종말론적 성령도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종말의 메시아,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성령, 이 세 가지가 종말의 어떤 그런 표시인데 우리는 이걸 다 경험을 했어요. 다 경험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경험을 한 동시에 여전히 세상의 어떤 그런 지속되는 뭐랄까 인류의 역사, 그다음에 또 뭐예요? 약한 육체, 악 이런 것들을 동시에 경험을 하고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다시 메시아를 볼 것이고 그때는 부활이 이제 부분적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는 우주적인 부활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성령님도 이제 영구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거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오겠죠. 그래서 성령님은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는 분으로 묘사가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가 왔을 때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증거가 될 것이고 성령님은 부활에 대한 보증으로 역사를 하죠. 지금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완전한 부활이 일어날 것이야라고 부활의 보증, 알아본 부활의 보증으로 역사를 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에서 5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죽을 때에 이 땅에 있는 장막이 허물어지지만 하나님이 준비한 영원한 장막이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부활의 몸을 우리 변화시킬 텐데 따라서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된다. 여러분 전세 계약할 때 보증금 내잖아요. 10% 그죠? 이게 보증입니다. 보증. 성령이 보증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이 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1번의 시기는 약속의 시기예요. 약속의 시기. 하나님에 의해서 언약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의해서 종말의 때에 대한 언약이 주어졌어요. 약속의 시기예요. 그 다음에 이 2번의 시기는 성취의 시기예요. 성취의 시대예요. 그래서 약속이 주어졌고 성취가 주어졌는데 이 성취는 누구를 통해서 왔나요? 약속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이 되었고 선지자들이죠. 그 다음에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복음서의 구도예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까지. 그런데 누가는 여기에 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나오는데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난 이후에는 교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성취해 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을 하시잖아요. 제자들로 구성된 교회가 이루어지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구성이 됐는데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이제 주도하는 어떤 그런 제자들의 모임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교회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두 개로 나누어져요. 유대인들의 교회, 12명의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의 교회와 그 다음에 스데반을 비롯한 빌립을 비롯한 7명의 헬라파 유대인들 지도자들을 비롯한 이방인 교회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바울 이런 사람들이 이쪽에 속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약속의 시대와 성취의 시대 두 가지로 원래 시대가 나누어졌었는데 이 성취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차적으로 성취가 되고 교회를 통해서 2차적으로 성취가 돼요. 2차적으로 성취가 돼요. 그런데 또 교회는 1차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야 할 성취가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이방인들의 교회를 통해서 2차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게 지금 누가가 보여주는 어떤 그 교회사의 구도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 배후에는 항상 누가 존재한다? 성령이 존재하시는 거예요. 성령. 예언자들에게 예언을 주신 분이 누구다? 성령. 그래서 시므온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누가 함께 하셨다?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가 이제 사역을 할 때 12 사도들, 그 다음에 헬라파 지도자들 누가 함께 한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 배경에는 성령이 그 배후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누군가요?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라는 거예요. 즉,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하고 능력 있는 임재를 드러내는 분이에요. 그런데 요 사이에 성령에 있어서 어떤 큰 변화가 와요. 그건 뭔가요? 큰 변화가 여기서 오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성령께서 부분적으로 예언자들하고 예수 그리스도한테만 부분적으로 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오순절 사건이 발생을 해요. 오순절 사건이 발생하면서 성령이 배후에 존재하지 않고 이제 땅으로 내려와서
전면에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제자들을 주장하고 교회를 주장하고 인도하면서 전면에 드러나서 이제 성령이 여기서는 숨어 있었지만 여기서는 오순절 이후로는 이제 성령이 전면에 등장해서 교회 역사를 주도하는 분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처럼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을 이 땅에 보내고 그다음 아들이 성령을 이 땅에 보내서 성령이 이제 구원의 역사를 주도해가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오순절 이후의 성령하고 오순절 이전의 성령의 또 다른 차이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는 예수님과 예언자들 사이에서 성령이 역사할 때는 성령의 인격이 드러나지를 않았어요. 그냥 감동으로만 역사를 했어요. 그런데 오순절 이후로는 성령의 인격이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성령이 의도하시는 뜻을 따라 제자를 세우고 성령이 말씀하셔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생으로 세워 주도하시고 성령께서 나는 이걸 원해라고 하면서 성령의 목소리, 성령의 인격이 오순절 이후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까지는 드러나지 않고 요 이후는 드러나고 성령의 인격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이전에는 성령이 왔다가 예언자들의 사역이 끝나면 가고 예수님에게 와서 사역하시다가 가고 했는데 오순절 이후로는 성령은 교회 안에 항상 내주하는 항구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 안에도 항상 항구적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 오순절 전후로. 오순절 전의 성령은 배경 뒤에 숨어 있었다. 오순절 후의 성령은 전면에 등장을 해서 모든 것을 주도해 간다. 두 번째, 오순절 전의 성령은 인격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으로 드러난다. 오순절 이후의 성령은 인격성이 드러난다. 개인의 성령의 인격, 의지, 뜻, 자아, 분노 이런 것들까지도 기쁨까지도 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순절 사건을 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순절의 사건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 비디오를 잠깐 멈추시고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빨리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읽어보시고 다시 비디오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 다 읽으셨나요? 예. 다 읽으셨을 줄로 알고 누가복음 마지막 끝날 때 부활한 예수가 제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이 도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누가 신학의 신학적인 중심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이 예언의 성취를 따라서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시발점이 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신학적인 중심이다. 그래서 부활한 예수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로부터 오는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오는 약속.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성령은 약속이라고 불린다고. 그래서 바울은 또 갈라디아서 3장에서 약속의 성령이라고 부른다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받고 너희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바로 약속의 성령이다. 드디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사이에 4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존재했었어요. 40일. 이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존재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6월절이었으니까 40일이고 그 다음에 6월절에서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고 오순절하고 10일의 차이가 나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있다가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는데 오순절 날은 어떤 날이냐면 모세가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이 50일째 되던 날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날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서 오순절 날은 다양한 의미들이 존재하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 그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게 바로 오순절 날이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벌써 생각을 하실 거예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서 율법이 주어졌지만 율법을 지켰다 못 지켰다? 못 지켰다. 그래서 에레미야와 에스겔이 무슨 약속을 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마음의 할례를 주어서 하나님의 법을 그 속에다가 심어놓는, 각인시켜버리는 새 언약을 세울 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다. 그게 뭐다? 성령이다. 성령은, 내주하는 성령은 우리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의미한다. 그래서 처음 율법과 모세의 언약이 주어진 시내산, 그날을 기념하는 오순절날 새로운 언약, 성령이 임하셨다. 논리적으로 말이 되죠, 그죠?
자, 오순절에 대한 이야기는 뭐 논쟁이 굉장히 많고 그러네요. 근데 일단 2장 1절에서 한번 4절을 보게 되면 오순절 날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아마 한 120명 정도 모여 있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상당히 큰 숫자죠. 그 당시에.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요. 바람과 같은 소리. 굉장히 강한 바람. 왜냐하면은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은 푸뉴마잖아요. 뉴마티스 관절염 할 때 뉴마티스 관절염 뭐예요? 바람이 부는 거잖아요. 풍이 드는 거. 푸뉴마는 바람, 공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바람이고 공기.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 다음에 히브리어 단어 루아흐도 바람, 공기라는 뜻이 있고 생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숨을 후 불어넣으시잖아요. 공기 후,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부활한 예수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숨을 후 부시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숨을 후 부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김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성령이 오시니까 강한 바람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있던 집을 전체를 다 채워버렸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냐면 혀가 나타나요. 혀의 모습으로 불이 떨어지는데 불이 혀처럼 막 해가지고 갈라져서 제자들 머리 위에 임하는 거예요. 큰 불이 떨어져서 막 전기처럼 혀처럼 갈라져서 제자들 머리 위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있었고 눈에 혀처럼 갈라지는 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기 시작해요. 자, 다른 언어들로 4절에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이 언어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그런 반복된 단어, 뭐 할렐루야를 막 계속하면 나오는 그런 이상한 소리나 뭐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고 여기서는 foreign language, 외국 언어였어요. 외국 언어. 그래서 그날 예루살렘에 온 사방에 살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성전에 모여들었어요. 왜냐하면 오순절을 기념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해요. 8절에 보세요. 7절에 보세요. 사람들이 갑자기 놀라는데 왜 놀라냐면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8절.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우리의 말로 우리들에게 우리가 태어난 곳에는 우리의 말로 말을 하지?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이 우리 말로 말하는 걸 들어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온 사방에서 몰려들었어요. 중국, 인도, 한국, 뭐 러시아, 뭐 로마, 그리스, 뭐 이태리, 똑같네요. 이태리나 로마나 그다음 뭐 이집트, 뭐 아프리카 다 모여드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말로, 어떤 제자는 아프리카 말로, 어떤 제자는 한국 말로, 어떤 제자는 그리스 말로, 어떤 제자는 러시아 말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우리 말로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왜 우리 말로 이야기하지? 무슨 말을 이야기했겠어요? 거기 보면 11절 우리가 듣는데 그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행위들, 하나님의 능력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네. 하나님의 능력의 일들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일들이잖아요. 즉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을 행하셨는지를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선포.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언제 말을 배워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사람들에게 방언을 주셨는데 여기서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아니라 외국어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온갖 외국어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들, 복음의 말들을 듣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죠? 방언은 글로솔렐리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천사의 방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천사의 방언이라는 말은 천사들이 하는 언어라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말을 인용을 하지만 거기에 동조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방언이 천사의 말이라면 우리가 죽고 부활한 다음에 방언으로 말을 해야 되겠죠. 천사의 말로 천국에서. 그러나 방언은 예언과 방언과 기적들은 다 은사는 한시적이고 끊어진다. 천국 가면 없어진다. 그래서 저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도 포함하는, 그러나 근본적으로 방언은 여기서 외국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가 14절부터 보면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요엘서 2장을 인용을 하면서 17에서 21절까지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에 뭐예요? 나의 영을 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남종, 여종, 자유인, 노예,
나이 든 자, 젊은 자, 어린 자 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라고 종말의 예언에 약속을 했는데 뭐예요? 아까 성취됐잖아요. 성령이 오시는 거 성취됐잖아요. 종말에. 그죠? 예수님이 왔고 부활이 이루어졌고 성령이 왔다. 종말에 성령이 왔다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뭔가요? 베드로가 우둔하고 우매하고 깨닫지 못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가장 먼저 말씀의 능력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요엘서를 인용을 하면서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나이 든 자나 젊은 자나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데 신분, 그 다음에 인종, 그 다음에 나이 뭐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1세기에서는 뭐 우리나라 17, 16세기도 마찬가지겠지만 노예들은 인간으로 취급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나? 교회의 집사와 장로가 될 수 있나? 될 수가 없었죠. 인간이 아닌데 어떻게 집사와 장로가 돼? 그러나 요엘서에서는 분명하게 언급을 하죠.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다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증거가 뭐다? 성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유인에게만 주시는 것도 아니고 남자에게만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22절부터 설교하는 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시편을 인용을 하면서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즉 종말의 때에 가장 큰 증거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주로 높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주로 높이시고, 그죠? 종말의 두 가지 표시잖아요. 메시아의 등장과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성령. 지금 성령을 경험을 했고, 이 세 가지가 지금 오순절날 임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가 이제 종말의 약속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구나 라고 그들이 인식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 31절을 보세요. 31절을 보세요. 다윗이죠. 그가 미리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데스로 지옥으로 버려질 수도 없었고 그의 육체가 썩음을 당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고 우리가 그의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3절 그러므로 예수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33절에 하나님이 우편으로 높아지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기독론할 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우편의 보좌를 공유하도록 높아졌다라는 것은 우주의 주인으로서의 보좌를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우주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나누어 주셨다. 이 땅으로 보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예수에게 보냈는데 이제는 부활한 예수가 성령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이제 성령은 어떤 사역을 하게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아까 제가 성령의 오순절 사건 전후로 성령의 어떤 차이를, 첫 번째는 오순절 전에는 배경으로 숨어 있지만 오순절 후에는 등장을 한다. 전면에. 두 번째는 오순절 전에는 인격성이 드러나지 않지만 오순절 후에는 인격성이 드러난다.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 오순절 전에는 예언의 말씀을 성령이 주었어요. 예수에 대한. 근데 오순절 이후에는 이미 선포된 이루어진 예언의 성취,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해요. 다시 말하면 가장 큰 성령의 사역, 오순절 이후에 가장 큰 성령의 사역은 뭐다? 복음을 전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요약을 이렇게 해드리면 오순절 전에는 성령은 배경으로 숨어 계셨지만 이젠 공개적으로 등장을 하세요. 오순절 후에는 공개적으로 등장을 하고 인격성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인격성이 드러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드러나나요?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13장, 사도행전 13장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따로 세워라 사도로. 그 다음에 바울의 꿈에 나타나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걸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런 식으로 인격성을 가지시면서 교회를 치리해 가세요. 교회를 다스려가고 치리해가고 자기 뜻대로 인도해가는 분으로 나와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에요. 장로들은 교회의 주인이 장로교회에서는 자기들이다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간혹 가다가 이렇게 감독님이라 생각을 하고
보통 우리 교회 주인이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치리가 성령을 통해서 임해하고 성령을 통해서 나와요. 그래서 성령이 지금은 교회를 다스려요. 그래서 궁극적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궁극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주인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인도하고 성령이 이끌고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여러분이 나잖아. 여러분이 나자는 종이에요. 종. 성령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목사가 주인이 돼버렸고 장로가 주인이 돼버렸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힘든 과정을 거쳐가고 있고 또 거쳐갈 거예요. 성령이 주인이 되셔야 되고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죠. 선포. 말씀의 선포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언이었지만 이제는 성취된 예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포가 가장 중요한 핵심 기능이다라는 거예요. 오순절 이후의 성령이. 이 선포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성령이 뭘 해주시나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선포가 확실하다라고 하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그다음 또 뭘 해주시나요? 기적, 예언, 은사는 뭔가요?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래서 기적은 선포가 확실하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 은사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항상 말씀의 선포예요. 말씀의 선포, 복음의 선포.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다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성령으로 채워졌을 때 제일 중요한 은사 내지는 제일 중요한 효과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하고 예언 보고 기적을 행해갖고 여러분들이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별한 은사들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특별한 은사, 환상을 보는 은사를 가지나 예언을 하는 은사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탁월한 주님의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종의 탁월한 주님의 종은 항상 이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그럴지 모르겠어요. 교수님은 장로교인이라 성령의 충만함은 말씀이다라고 주장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잖아요. 지금 이 오순절에 베드로가 지금 오순절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지금 뭘 해요?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사도들이. 그리고 한번 보세요. 뒤로 가면 42절에 보세요. 42절, 2장 42절. 교회가 탄생을 해요. 오순절 이후로. 그 다음에 그들이 제일 처음 뭘 해요? 그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을 사도들의 가르침에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헌신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헌신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헌신했다는 건 뭐예요? 사도들은 열심히 말씀 선포했고 제자들은 말씀 듣고 묵상하고 말씀으로 배웠고 3장에 가서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이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성전 미문 앞에서 행해요. 왜? 말씀의 선포를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은사가 제일 커요? 말씀의 은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이 성령의 은사를 언급을 하면서 첫 번째가 뭐예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잖아요. 다른 은사는 다 뒤로 오잖아요. 예언, 방언, 기적, 치료 뒤로 오잖아요. 처음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그래요. 장로교회에서는 말씀만 강조하면서 요건 아니다 그러고 또 오순절이나 또 다른 데 감리교나 또 다른 사람들은 이거야 방언해야 돼 아니면 치료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이 약하고 그래요. 근데 항상 저는 장로교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가장 현저하게 드러나는 것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을 때 가장 현저하게 드러나는 특징은 뭐냐면 말씀의 권위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들이 갑자기 능력 있게 말씀을 선포하고 제자들이 능력 있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주인이 되면 안 되고 종이 돼야 돼요. 성령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주인이 되고 교회의 주인이 되고 성도들의 주인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교회가 문제 생기잖아요. 그죠? 성령의 종이 돼야 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특별히 요거를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서 여러분이 말씀의 은사를 받으면 필요하면 기적도 주시고 필요하면 은사도 다양한 은사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항상 기억을 하자. 자, 오순절 사건이에요. 이제 오순절 사건 이후로는 구원의 역사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이제는 예언하던 것이 성취가 되었고 이제 구원사가 교회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퍼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언의 시대에서 예수가 성취를 했고 성취가 퍼져가는 시대가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왔어요. 이제 역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4장에 가게 되면 예, 4장 뭐 이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 지금 시간이 30분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휴식을 취해야 되는 시간이고 저도 휴식을 취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순절 사건 2장에서 멈추도록 하고 잠깐 또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